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성령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라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씀하시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소망이 생기곤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는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읽을 때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은 성경 읽을 때에 감동이 임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감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오랄 로버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열심히 하였으나 교회는 침체되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생활이 어려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교회가 성장될까 싶어 대학원을 등록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요한 3서 2절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땐같이 범사가 짤때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읽던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격하여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후로 힘을 얻고 학교도 그만두고 열심히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오늘날 미국의 10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을 평소에 수없이 읽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어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겁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그 순간에 이 요한 3서 2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그 순간에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은 설교를 들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식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듣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확 열렸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은 이 루디아 마음이 성령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에게 이르되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거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 유하시옵소서. 제가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자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에서 마음이 열리면은 가정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실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쉽게 열릴 것 같지만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으면은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음을 두드리는데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지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을 세상 신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야만이 이 닫혀있는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길 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상태에서 제3자의 마음을 열기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자 집안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평상시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갑자기 누구에겐가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가고 싶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거나 성경 읽고 싶거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었습니다. 시몬은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속히 성전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시몬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허겁지겁 흘레벌떡 성전에 가서 보니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오늘날 주일이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유배지인 밤모섬에 머물고 있었기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사실.
젊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0에 이르는 노인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젊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항상 성령의 감동의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지요.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인자 같은 이의 환상,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성령의 감동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전환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와주는 이 없으면은 그리고 뭐 마땅한 재주도 없으면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해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짧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생겨서나 그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부부 농부는 이 광고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솟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으나 영화 내용은 생각나지가 아니하고 그 전쟁 고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이 눈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 부부였기에 어찌 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고아들이 눈에서 아른거려서 짓밟혀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자신들의 그 논밭을 절반을 팔아서 한국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농부 부부를
돕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 홀도 아동복지회를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골에 이 가난한 부부 농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 홀도 아동복지회를 만들 걸 누가 인들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신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가진 그 어떤 역량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캐더린 마샬 부인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는 남편의 기척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적으로 저 양반이 화장실 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따라가라는 굉장히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른한 몸 탓에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욕탕에서 쾅 소리가 났는데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얼굴이 찢어졌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할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 약하게도 임할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이 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기도하십시오. 제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이러이러한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시다면 제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감동에 임재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들으신다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재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 순간순간 그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영적 미숙함이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을 때 그 뒷일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임할 때 혹여나 성령의 감동이 아닌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다스리곤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노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되는 과정에 많은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그 불순종과 죽음, 불순종과 죽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바벨론 땅에 재앙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또 피비린내 나는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사람 한 명 죽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해서 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셨습니다.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르되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라.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가스 왕이 바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지어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기도를 부탁하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럼요.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 한 명 죽이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종살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오게 했듯이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신다면 고생하지 아니하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제가 만났을 때에 원만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만 마음만 열어주면 되는데, 얽히고 썩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단 말입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 만나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강팍한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가진 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만나보나 뻔하단 말입니다. 만나보나 뻔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못해서 만나러 가는데, 이거 진짜 죽을 맛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요, 성령이요. 이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듯이 오늘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요, 오늘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동이 임하여 주셔서 만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성령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면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일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시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신다면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